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초인 진한 보라색 초를 켰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진 보라색 촛불과 함께 옅은 보라색 촛불을 켰는데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리들 가운데 자꾸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두 보라색 촛불과 함께 분홍색 촛불을 켭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어렵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자 하는 의미입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늘상 섬김과 나눔의 삶을 부르짖으면서도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촛불 속에 녹아있는 눈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고도의 정보 사회라 말합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소화해 내야 하는 과제는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소위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생각하던 구도에서 이제는 매스컴의 자리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광고의 힘과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광고는 또 하나의 언론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광고는 매스컴의 힘을 톡톡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오늘날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의 성공이 언론 매체들을 통한 자기 알리기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매스컴이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효과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이제는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단체, 심지어 종교기관까지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들도 중요한 사업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교 신학자들은 오늘날 선교에 대해서 복음의 차원에서가 아닌 상황의 차원에서 선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복음도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진수를 잃어버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화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매스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적 수단들을 통해서 복음 알리기를 극대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선교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스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적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항상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언론 매체를 통한 자기 알리기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메시아의 탄생이 형편없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 명이 그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상황과 그 작업을 최소화해서 비밀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감추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감추어져야 드러나고 은폐해야 멀리 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할 수 있는 대로 드러내야 알려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나타내야 멀리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복음의 비밀 또는 메시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비밀스럽지만 결국 가장 빠르게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메시아 비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야 알려지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가난해야 부요하고 약해야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세상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기준과 철저하게 다른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일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시골 깡촌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 누울 곳 없어 말구유에 누우신 것, 머리 둘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바로 이것이 형편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많은 분쟁과 전쟁 그리고 테러로 인해서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몇몇 나라들은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 평화가 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자신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경찰 국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것은 힘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강하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질서를 잡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힘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힘이 평화를 주지 못하고 왜 힘으로는 질서를 잡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힘없고 무능해 보이는 그 희생과 낮아지심으로 인해 진정한 생명,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질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아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마음에 들어 있어야 하고 그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도리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메시아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메시아 비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참 평화와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퍼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유일하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혹 평화가 있으십니까? 직장에 참된 질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화목하십니까? 만일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된다면, 화목함이 깨졌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평화를 이루는 것, 우리가 희생하여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자라주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잘 자라준다고 하면 어찌 부모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성도가 있다면 혹 누구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목사를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목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 중보해주고 목사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목사님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가 힘들 때 목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목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교인이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교인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목적은 사실 기대가 아니라 그것은 수용입니다. 기대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그만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기대를 가지고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수용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은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은 기대보다 더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각을 세우고 양보하려 하지 않는 곳은 무슨 이름을 붙여도 가족이 될 수 없고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관계가 되지 않고는 같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내가 변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곳에는 기대에 좀 못 미쳐도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가족에서 빼버리고 투명 인간 취급하며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내다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가족에서 빼버리자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곳은 이미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공동체에서 빼버리자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역시 교회가 아닐 것이고 교회도 아닐 것이고 성도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기대의 관계가 아니라 수용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아시지요? 사실 보석도 아닌데 값은 비싸고 보석 대우를 받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조개류의 껍질 내부에서 생기는 탄산 칼슘을 주 성분으로 한 동그란 광택이 있는 이상한 분비물 덩어리가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조개 속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 상처가 생기면 아픔을 참아가면서 특유의 액체로 상처와 그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커지면서 아주 예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주의 찬란한 빛과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좋아하면서도
그 생성 과정은 애써 외면합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세월의 무게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방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사이의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20절과 21절에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것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그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시려는 잔의 의미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받으려고 하는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즐거움과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혹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초막셋을 짓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얻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힘은 바로 복음의 비밀, 메시아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셨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내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 평화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끝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나와 내 인생과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너무 많습니다.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자신을 알려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하고 내어주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른쪽 뺨도 내어주지만 왼쪽 뺨도 내어주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얻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그 비밀을 이루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감춰져야 알려지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가난해야 부요하고 약해야 강해진다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